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한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제 차례가 돼서 4주 동안 시편 73편을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읽어보셔서 아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73편은 신자가 한 사람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의 잃을 뻔한 데까지 이르렀다가 극적으로 그 침체에서 벗어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한 사람의 신앙 회복의 영적인 침체로부터 신앙 회복의 스토리가 이렇게 한 편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시편 73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경건하시고 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영적 침체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아니신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아니신 거 같네요. 그럼 제가 잘 갖고 왔네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가?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시편 7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포함해서 4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 시인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과 계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16절에서 20절 영적 침체로부터 시인이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1절부터 23절까지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시인이 그 마음에 느끼게 된 감정들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주에는 24절에서 28절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인의 변화된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시편 73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시인이 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졌다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회복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떻게 하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자기의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것으로 이 사람이 그의 신앙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었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과 신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고 악인은 벌하고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가 경험하는, 보는 자기 주변에서는 이것이 전혀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믿음, 이것은 바른 것이죠. 성경의 지지를 받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구절을 더 이렇게 인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는 내용,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벌을 주신다. 말씀드린 대로 시인이 갖고 있었던 굳건한 믿음, 신념이 이것이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었는데, 그가 경험하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것이죠? 악인이 오히려 복을 받는 것과 같은, 악인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4절부터 12절까지 이 사람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총 9절을 할애해서 악인들의 모습, 자기가 주변에서 보고 경험한 악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생애는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은요, 우리 73편이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 시편 73편의 거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악인들의 생애, 악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였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았다. 이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였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탐욕입니다. 이 정도로 이들이 탐욕이 많이 있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많은 재물을 그들은 누렸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였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사람들 분명히 악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삶의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벌을 내리실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잘 돼. 평안해. 재앙이 없어. 고통이 없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것이죠. 자, 그래도 이제 죽을 때는 이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게 뭐야? 죽을 때도 아주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꽃상여를 타고 강건한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신다고 했는데 죄인들은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계, 주변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의인은 복을 내리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의 믿음과 신념이 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이 시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괜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응?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 자신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기 위해 애쓴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막 살걸.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 저는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편법 쓰고 이렇게 하면 저는 특별히 이렇게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다른 의미에서 성실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쉽게 일을 해결하고 이러는데 저는 또 다 다니면서 제가 또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런 편법을 못 쓰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돈도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당연히 그게 그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참 이거 뭐 하나님 괜히 믿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괜히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 얘기했어요. 원래 나도 그들 틈에 숨어서 호주 청정우를 할인된 가격에 먹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마트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할인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30% 이렇게 뽑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자기가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고 계산해서 먹어요. 거기 또 좋잖아요. 거기.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시인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복은 저 악인, 저 나쁜 놈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거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죽을 때도 여전히 평안하게 그들의 이미 강건한 채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그깟 신앙이 뭐라고?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 아침에 나와서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형통함을 보는 것이 그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에 더 머물러 있었더라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은 시인이 2절에서 이야기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했던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들처럼 내가 말하고 그들처럼 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이제 살아보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 직전까지 나아갔던 그의 모습, 조금만 내가 그 죄악의 나를 방임하였더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버렸을 것이다.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73편을 쓴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의 믿음,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는,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성경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의견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째서 그는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째서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문제는 자기 인간 자신이 인간인 신 자신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위치의 규정의 문제였다. 그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한 것이 그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3절에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여기 보면요, 마음이 정결한 자, 악인, 오만한 자, 이렇게 두 그룹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쉬운 퀴즈죠. 여기 시편 73편을 쓴 시인은 자신을 어느 쪽에 위치시키고 있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위치시키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마음이 정결한 자, 의인의 자리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인간들, 저 악인들, 오만한 인간들, 비난의 대상으로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위치에 악인을 두고 자기는 마음이 정결한 자의 포지션에, 의인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자기가 자신을 의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로 위치시킨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인정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다,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가 자기를 스스로 의인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들과 달리 항상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행위에 있어서도 무죄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언제나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인의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시인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을 재구성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행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무죄하게 살기를 힘쓰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을 행하셔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심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을 행하셔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심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의인인 내가 아니라 저 거만하고 강포를 행하는 탐욕스러운 불경한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났지만 그 안에 담긴 시인의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고 저 악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이건 불공평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시인이 아무런 감정 없이 일기를 써내려가듯이 이렇게 평서문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따지듯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항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인 침체를 벗어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삶에 대해서 그가 몇 절을 할애했다고 했죠? 총 28절 중에 9절 할애한 것도 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평안한 삶에 대한 묘사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원망이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벌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자초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그의 걸음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난 이후에 이것을 작성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원인으로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의 버릴 때까지 나간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나와 같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과 당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인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신념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그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거룩을 자기가 스스로 훌륭한 것으로 판단하여서 자신을 의인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의인인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저 불경건한 악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것이 공평한 것이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증거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 피고석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판결하는 그런 행위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지 그 반대의 경우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는 것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시인은 누굴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신다. 그러니 인간인 시인이 마치 자신의 경험, 그렇죠, 자기가 본 것들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결하려 드는 것은 명백한 죄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한 성경의 가장 명백한 가르침은 잠언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의 표현이 여기에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인이요 거룩하고 완전한 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인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를 행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 뭐와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 같다, 누더기 옷 같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네, 참 의인이죠. 나는 참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또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완전하신 섭리, 그 계획을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인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다분히 부분적이고 일부분에 불과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악인에 대하여서 평가하는데 그가 온 세상의 악인을 다 조사해서 평가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다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의 시작이 어떻고 끝이 어떻고 중간이 어떻고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악인 몇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가 다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경우죠. 몇몇 경우 자기가 볼 수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과 같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보는 부분적인 일부분을 보고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결코 그 자리가 바뀌거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지는 것, 불법 이런 죄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여기 아바르라는 단어는요.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 이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넘어가 주신다 할 때. 근데 여기서 이 넘어가다라는 단어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선을 넘는 것. 그것이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선을 넘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도 선 넘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그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범하고 있는 죄가 이런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 선을 넘는 것이죠. 유다서에서는요, 이것을 이 천사들의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선을 넘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처럼 되자. 그것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 자기의 처소를 떠난 것, 선을 넘어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범한 죄악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시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의 모든 경우는 하나님과 인간 자신의 잘못된 관계 설정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편 시인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듯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여전히 내재하는 죄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죄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있는데, 그 죄악의 가장 주된 역사가 무엇이냐?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에서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죄악이 하는 역할의 첫 번째가 속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그 속임이죠. 여러분,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왜 나중에 범죄했습니까? 나중에 속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속임이 있었다.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의 죄가 잘못된 정보, 속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야, 그거 아니야. 설마 진짜로 죽이시겠어? 에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너희 하나님 오해하고 있네. 너무 마귀 같은가요? 너무 묘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귀같이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경계하시는 거다. 우리 안에 속임을 넣는 것이죠. 거짓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얘기하신 거야. 속임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과대 포장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인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핵심은 한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버리는 자아다. 신학자 플랜팅거에 따르면 교만은 자기 몰두, 즉 자아 도취와 자기 능력이나 가치의 과대평가의 혼합물이다. 교만이 무엇이냐? 자아 도취와 자기의 과대평가의 혼합물이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 많이 생각하며 또한 자기를 높이 평가한다. 시편 기자가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의 부패는 모두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만과 세상적인 마음, 마귀와 짐승 또는 자아와 세상입니다. 이것들이 다곤 신전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모든 것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야말로 본성이 최악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첫 자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마귀의 형상은 주로 교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는 일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에 심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교만은 뱀 같은 속임수와 은밀한 점에서 그 아비 마귀와 아주 흡사합니다. 교만은 가장 깊은 곳에 잠복해 있으며 아주 활동적이며 모든 것에 은밀하게 섞여 들어갈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잠복하여서 매우 활동적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것에 은밀하게 섞여 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악의 역사, 속임, 교만이다 라는 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교만함과는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 편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와 자세는 경외함,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20절,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에는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다. 성경에서 경건, 신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경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입니다. 야레 두려움, fear 이런 뜻입니다. 경건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세베이아, 유토피아 할 때 굿, 좋다. 세베이아, fear, 두려움입니다. 좋은 두려움, 그것이 경건함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죠.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경건함,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이것이라면, 교만이라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정확하게 반대이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두는 것. 성급히 판단하거나 나의 짧은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것에 대하여서 욥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감히 넘어다 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파악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서 누가 감히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분을 누가 가르칠 지혜가 가진 인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욥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면 좋겠지만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임을 넣어서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주 선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깊은 침체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결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두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자기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